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고백이죠? 나는 이미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다 온전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잡힌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께 이제 사로잡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노라 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그 구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을 마라톤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여정, 그것을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하나를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그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공격이 있었냐면 할례를 좀 행하는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할례를 행하면 나는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나는 모한 백성이다, 이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 긴장관계를 다 자기가 망각한 채 이미 나는 구원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어떤 시시콜콜하게 도덕을 지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공격과 위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도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온전을 향해서 영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나름의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할례라는 것, 또 당시 이미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어떤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서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자기 착각의 늪에 빠지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던 그런 어떤 같은 맥락과 성격이 13절에 고스란히 이어져 나오는 거죠. 나는 내가 무엇을 잡았다, 내가 무슨 목표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유념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다른 표현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한다.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외에,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다 무엇으로 여기는 작업? 배설물로 여기는 작업, 잊어버리는 작업,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과거를 자랑하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바벨탑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13절, 14절 거의 맥락이 다 성격이 비슷해요. 과거의 것, 그리고 내가 다 이루고 얻고 잡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간다. 그것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구원의 영생의 그 상, 그것을 받기 위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열심히 달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까? 또 어디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고 가야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에서 우리가 강한 종목이 있죠. 무엇이죠? 동계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고 뭐 있죠? 쇼트 트랙도 있고, 최근에는 또 김연아 선수가 뭐죠? 피겨 스케이팅으로, 또 하여튼 빙상에서 또 금빛 그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장면을 딱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초반에 가다가 이제 막 스파트를 내죠. 그러다가 또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면서 극적으로 꼬링 대한민국 1등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기분이 막 우리도 환호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또 쇼트 트랙을 하다 보면 실력 있는 선수들의 그 어떤 기본 자세가 어떨까요? 막 이렇게 잘한다고 막 자기가 속력이 난다고 막 이렇게 상체를 치켜 올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납작 깔아 앉습니다. 그리고 더 그것이 더 정밀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뭐죠? 코너를 돌 때는 아주 거의 막 자빠지듯이 아슬아슬하게 정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상화 선수 이렇게 동계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항상 TV를 보면 항상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고무줄 같은 거 잘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이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속력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속력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쫙 낮추고 더 겸손하게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쫙 갈 때 1등 선으로 먼저 골인하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질서 속에서 그렇게 사람이 자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쾅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소리가 내고 그 와장창하면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몸을 딱 내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몸을 탁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DNA로 숨겨놓으신,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짝 몸을 낮추게끔 누구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죠.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센서는 우리 육신이 자연스럽게 몸을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영적 센서가 그렇게 작동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직면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납작 낮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작 엎드리다 보면 또 이런 그 딜레마에 빠져. 주님, 언제까지 납작 엎드려야 됩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머리를 치켜들면서 막 빠져나가 군영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납작 엎드려야 됩니까?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진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別전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납작 엎드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서 높여주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이 때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동안 납작 엎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늘 공격을 받는 것, 사단의 괴계와 공격을 받는 것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자신들 또 사람들 습해서 자꾸 우리를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띄워주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저 목회자분 정말 대단하신데, 저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신앙이 뜨거우신데 자꾸 띄워줘요. 그 틈에 사단 딱 우리에게 무엇을 딱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빠진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방향성으로 보면 과거에 매여 있는가, 미래로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자일수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것이고, 비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의 표대, 구원의 표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놓쳐버릴 때, 그 사람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교만이 찾아옵니다. 자꾸 화려한 것, 자꾸 큰 것,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신앙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신앙이 왜 교만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뭐예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자꾸 상대적 우위로 자꾸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신앙을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키면 우리가 그 늪에 빠져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는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교만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전염되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도 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분별력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맨 분들과 믿음의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자꾸 높은 것,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신의 분수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악인에게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시고요, 겸손한 자들과 믿음의 영적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자꾸 교만한 자들과 영적 교제하지 말라고, 그들과 같은 믿음의 멍에조차도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믿음을 절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 기준으로 여겨서 나는 잘하고 타인은 못한다라고 자꾸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자들과는 짝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요, 사단은 오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심하게 교만한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새 있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변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는데, 나도 목회 경력 어느 정도 되는데, 나도 기도 꽤나 하는데, 나도 말씀 꽤나 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 교회가 돌아가는지 아는데,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것,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과거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올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가장 내게 존귀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신앙의 흔적들,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 만찬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 중에 뭐 할 자가 있다고요?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제자들 안에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가 아닙니까? 저는 겸손한 자가 되려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마인드, 생각, 이 입술의 고백부터 다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고 봐요. 내가 왜 아닙니까? 나도 그럴 여지가 충분한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아닙니까? 그렇게 호언장리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쉽사리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안에 이것을 제거해 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혹 입 밖으로 고백은 안 했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저 집사님은 그래도, 저 건찰님은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저 목회자는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앞을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비전을 달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그 성과에 우리가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이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비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이라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놓쳐버릴 때,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한 자가 되어 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 내 남편이 정말 극심하게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영혼을 품는 일련의 모든 과정, 내 자녀를 품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또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품을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럼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보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게을리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교만의 늪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안합니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어느 시점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그냥 정말 쉽게 했던 저 자신인데, 나이가 들고 내가 뭐라는 그런 어떤 자기 착각에 빠져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를 못하는 저 자신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거 말하는 거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그 입술의 고백이 타인에게 혹 내가 실족하게 했거나 타인을 마음 상하게 했거나 혹 작은 반풀 같은 것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서를 권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해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그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이 버릇처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당신을 실족해 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너 인격이 됐구나.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고 말제인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이죠. 저는 때론 그 잠언의 기도가 저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냥 살만한 정도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에 감사 제목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제가 내세울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았다면 제 안에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하나님 내세울 거 쥐꼬리만 지도 없게 하셔서 던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감사 제목 아니에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세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only Jesus. 할렐루야. 그분만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코로나19 기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흡족하게 쓰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원이부터 우리 지동근 집사 모든 연령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이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너를 주님의 제자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대? 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데 여러분의 과거 이력,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묻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어떻게 쓰여 갈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발맞춰서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믿음의 표대를 향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은 주님,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강한 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바벨 탑을 깡그리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그 공로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투벅투벅 나가면서, 그래, 주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 한들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만족의 늪에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잊는 거요? 무엇을 잃어버린 잊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과거를 잊는 것,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한 일, 그것은 나는 뒤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간다, 그것이 내가 했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단언코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행위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져서 과거의 바벨탑으로 여전히 만족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것 하나씩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온 것인가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보답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